오늘 시편 24편은 거룩한 용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기쁨의 함성은 예배 의식과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왕, 거룩한 용사의 승리를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이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작성 배경에 있어서는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행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 후에 법궤를 성전에 드릴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의식적인 해석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적 배경과 사용 범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작성되었고,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장면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거룩한 왕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광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전 의식과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상상해 보면 그 감격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광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날 성도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용사로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은혜 작용이, 그 영광이 그때에 어떻게 감격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을 향한 함성의 예배가 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을 조금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먼저 나누겠는데요. 1절과 8절은 하나님의 왕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왕권을 설명하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감격의 함성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왕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 다른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은 많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질서들을 우연히 일어난 법칙이다, 신비로운 현상이다, 진화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의 질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는 해답을 아니까. 근데 여전히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질문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해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셨는데요. 자신의 그 우주적 왕권,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설명한 문학적 표현이 소유라는 형식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 이제 소유가 나옵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 제가 생명체에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충만하라. 네. 사람에게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1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창조의 영광을 충만한 생명력으로 표현하시며 하나님의 것이다, 우주적인 왕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충만해지는 현상은 근거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실체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도 생명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적 왕권을 2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여호와의 창조 활동을 건설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세우셨고 강들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하셨다. 이 세우고 건설하더라라는 이제 건축적인 이 동사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의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잠언 3장 19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강과 바다가 등장하는데 여기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강과 바다를 혼돈의 세력으로 생각하며 땅의 질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안정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 강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강과 바다의 모든 혼돈의 세력을 누가 그 능력으로 질서 있게 유지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미지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질서 있게 유지하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정말이십니까? 말씀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는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더 이상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저는 참 아직도 경건하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얼른 들어와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단어도 사실이지만 그 뒤에 단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주지로 선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잘 들려오십니까? 저는 열매를 많이 맺는 풍요로운 물질적 복을 구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또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삭제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제도와 정치 사상이 생겨났죠. 군주제, 군주라는 1인이 주권, 최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상과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진 인물을 통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왕정 시대로 돌아갈까요? 군주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진 인물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군주제에 반대해서 형성된 근대 사회의 사회제도와 정치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침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사상 정치 제도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거절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과 체제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다른 제도도 있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개인 소유와 개인 경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동의 소유와 배분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사상과 체제인데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공동 소유 배분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따지자면 그럼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군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력을 부여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왕권에 나타난 은혜의 혜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력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언제나 외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왕권, 두 번째는 도덕적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거룩과 정결이라는 주제로 이 도덕적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행동의 예배를 설명합니다. 제가 3절부터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왕 되신 권능을 얘기할 때에 도덕적 왕권을 이스라엘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의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정결한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성전으로 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4절을 보면 그 성전을 향해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들이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배하러 모인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정결하다라고 외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손, 외적인 요소를 얘기하고요. 마음은 내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결한 상태를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예배하러 정결한 선언을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덧입히신다라는 이 장면을 제사장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 의를 얻는다, 이것은 생명, 구원과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해석하면 주님의 도덕적 왕권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미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그들이 선물로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선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신분을 얻었기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거룩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네. 그런데 고민이 생기죠. 윤리적으로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언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이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찾는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구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성전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인데요. 성전을 방문하는 행동, 또 예배를 드리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행위의 행동이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는 열정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부터 중요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룩해지려는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싶어하는 현상이 구원받은 경건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경건과 이어지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를 실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도덕적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를 사모하여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왕권을 설명하는데요. 주님의 군사적인 왕권을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부분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외치는 장면과 또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주권과 권능을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왕 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하시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문지기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왜 들어야 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을 사람처럼 표현했는데요. 영광의 왕, 죄와 싸워 승리한 그 왕, 구원의 용사가 지금 자신의 집을 향해 들어가고 있으니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라라고 환호하며 외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외침의 8절 한번 보실까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라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함성을 지르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만든 여호와의 왕권을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8절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라고 외칠 때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 그가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제사장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창조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그 의로운 권능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이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구속 역사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했거든요. 우리 다 죽었다. 왜 하필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느냐. 그때에 출애굽 14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싸움의 승리를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강력한 용사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오늘도 구속 역사를 성취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메시아에 의해 성취되는 예언이 또 이사야 9장 6,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과 강력한 용사의 모습이 미리 예고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은 거룩하신 용사의 승리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쁨의 함성은 여호와의 왕적 권능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함성이었으며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의 장면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왕적 권능과 통치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함성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은 우리가 주인 되려는 죄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왕권은 거룩해지기를 중단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사적 왕권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되는데요. 제가 3번 질문할 때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생명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보장하십니까?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계신 이 생명력이 더욱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주 동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간증이 넘쳐나는 축제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